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참 가끔은 참 주님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그냥 못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도 확인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위로의 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고통과 기쁨이 하나로 되는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고통이 기쁨이 된다. 고통이 지나가면 기쁨이 된다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살피는데, 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성읍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70년 동안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와 그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도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곳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정직하게 예언한 사람이 또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130여 년 전에 망해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보라고. 근데요, 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열왕기라든지 이런 책을 살펴보면요, 그때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갈라서면서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반목하고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을 보인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북왕국은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우상 숭배를 그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왕국을 사랑하셨습니다. 북왕국은요,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상 숭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이제 거역했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다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각종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어떻게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북왕국이 망할 때의 그 가슴, 그 마음하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랑했던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오버랩이 됩니다. 딱 같아요. 하나님이 북왕국이 망할 때 그들을 바라보실 때의 그 가슴과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가슴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북왕국에 대해서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 보내면서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왕국에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어요. 그들이 멸망하도록 아수르에게 길을 터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위로받으려고 하냐고 통곡을 하는 라헬의 이야기를 나타납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할머니가 바로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어디서 온다고요? 라마에서. 왜 하필 라마냐? 본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라마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라마에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의 그 일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 여기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그죠? 그쪽으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느냐? 베냐민을 낳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길에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낳다가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 장사가 되는데 이 길 중에 어디였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라마 이 지역 쪽에 그 라헬이 묻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묻혀 있어요. 즉 라마에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을 합니다. 왜요? 그 자식이 사라졌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죠.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특별히 여기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데,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이 애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 라헬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겠습니까? 예, 북왕국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올 건 누굽니까? 사실은 아수르에게 망한 북왕국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한 남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오버랩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유다와 같이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라마 위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끌려가다가 라마쯤 가게 되면 여기 서서 예루살렘 그 산지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비통하죠.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가 저 고향을 잃고 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구나. 얼마나 그 가운데서 서럽고 울고 싶겠습니까? 그 서러운 마음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통곡하는 자리가 바로 이 라마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통곡을 듣는 겁니까? 남왕국 유다의 통곡을 누구의 통곡처럼 들어요? 북왕국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의 할머니 라헬의 통곡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가 생각나시는 겁니까? 과거 13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다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100여 년 차이를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거역하여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서 딱
흩어지더니 이제는 남왕국마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여 결국은 망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라마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그 거민들이 흩어질 때에도 이렇게 통곡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음을 다지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뭡니까? 이겁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대적이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 망하게 하셨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이 탄식하면서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예, 내가 이 멍에란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이제 끼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송아지처럼 날뛰었다 이거죠. 근데 이 송아지라는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숭배했습니까?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바로 이 북왕국이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 같은 내가, 예, 우상을 숭배했던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기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정말 그 북왕국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이 탄식해서 회개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래, 그들이 뉘우쳤다, 저 뉘우쳤습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자신을 때리면서 벌을 받고,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욕됨을 다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가 들끓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북왕국은 망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과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남왕국 사람들이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한 그 북왕국 사람들에 대해서, 북왕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왕국이 망하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셨지만 130여 년 전에 그 북왕국이 망할 때의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들 둘 갖고 있었는데 첫 아들이 먼저 죽고 둘째 아들이 남았는데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된 상황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하시기를 에브라임을 되살리겠다. 에브라임, 북왕국이 망했지만 그 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함께 북왕국 금송아지 숭배하고 한 번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북왕국, 그러나 그들을 다시 되돌이켜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입니다. 처녀. 예. 어린 젊은 여인들, 사실 10대 이제 소녀들이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하나님하고 싸우고 했던 그 모든 경험들 다 없었던 것처럼, 그 역사를 새롭게 하는,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처녀가 된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고 음행했고 간음했던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만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즉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 이겁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시겠다요? 처녀로 만드시겠다. 그러면서 사실 현실은 뭐예요? 예, 현실은 반역한 딸이죠. 예.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셨지만 현실은 반역한 딸이죠. 하지만 내가 네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악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단어 딱 3글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남자가 하나님이어서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게 마련인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둘러싼다는 것을 안는다는 의미로 표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는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 부분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여서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 전부 다 없던 일로, 그런 거 전부 다 없었던 일로 다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요? 반역한 딸이요, 음란한 딸이요, 음행한 자요, 완전히 더러워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처녀로 만들어 주신다.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로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망할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재건해 주실 거야. 그것을 소망을 품는데 이제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 유다, 자기가 사랑한 성읍 예루살렘,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 성전, 그것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었던 것이 아니고 130년 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망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사랑하고 그들이 회복될 것까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가족, 내가 볼 때 내 가족, 내 친지, 우리 교회, 우리 친척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종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까지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면 물론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던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물론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저 북한의 영혼들과 일본과 중국의 영혼들과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세계 만방에 속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마음을 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저 북녘 땅에, 저 일본에, 저 중국에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이 땅이 온 지구가 주님의 나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구하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 보내놓고는 교회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이제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언제나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힘을 내서 그곳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는 자들, 그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허락되지 않았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강건하게 참으로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정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아픈 곳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늘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